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무엘 상하에서 사무엘이 나오는 부분은 딱 요 정도고 그 뒤에는 다 다윗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인데 왜 다윗 이야기가 엄청 많고 사무엘은 앞에 잠깐 나오는가 했을 때 이 사무엘 상하,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끌고 가는 데의 중심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 사무엘의 이름의 뜻에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 중심 안에서 지금 하나님께 구하다라고 하는 주제로 사무엘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왕을 구했습니다. 근데 어떠한 왕을 구했냐면요 다른 나라들과 같은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법에 있는 신명기 17장에 분명하게 적혀져 있는 왕에 대한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에 합당한 왕을 구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구하는 왕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하는 왕의 그 구하는 기도에 응답으로 세워진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스스로 당신이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작게 여길 때에는 당신이 형통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스스로 작게 여기던 모습이 있었던 사울입니다. 그 사울이요 어떠한 일을 벌였냐면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을 보면서 저 사울이 무슨 왕감이냐 이렇게 하는 말의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일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길르앗 야베스에 쳐들어와서 너네 사람들 다 오른쪽 눈을 빼서 다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만들겠다라고 이제 협박을 하는데 그 협박의 소리를 들은 사울이 성령에 감동해서 이제 나가서 이제 그 암몬 사람 나하스를 이제 쳐 부수는 것이죠. 놀라운 일을 벌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깨닫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이구나를 깨닫습니다. 그렇게 깨달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섬기기로 결단하고 사울도 이제 그 두터운 신임 안에서 그 이제 이스라엘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울을 차별하시는 거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울이 어떠한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울 개인에게는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가 성령에 감동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는 형통한 왕의 길을 걸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으신 그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으로서 하나님이 그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하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서 짧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예정과 또 우리의 자유의지의 부분을 잠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는데 사울이 이렇게 불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과 충돌하고 또 불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 뭔가 깊이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 없지만 좀 명제적인 것들만 선언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자유의지를 이야기할 때 우리 스스로 중립의 상태라고 생각하면서 자유의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것이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단적인 예로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를 선택할 때 난 둘 다 좋은데 나는 중립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절대 중립이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내가 속이 살짝 쓰린데 매운 거는 좀 피해야 되겠다. 이 중립이 아닙니다. 내 성향.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중립의 상태에서 선택을 한다면 그 선택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그 선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립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하는 데 있어 모두 다 이유를 가지고 있고 그 선택의 이유에서 우리의 성향이 드러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예정을 말함과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그 자유로운 선택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 자유로운 선택을 말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예정을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 앞에서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조금 어렵죠. 네, 하나님의 크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한다고 하여
나의 선택, 나의 의지적인 선택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나올 때 강제적으로 아니죠? 네, 오셨잖아요. 뭐 어떤 학생들은 엄마가 가라고 해서 억지로 온 건데 엄마가 가라고 해서 억지로 왔어도 본인이 온 거잖아요. 그렇죠? 내 의지적인 선택,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내 의지적인 선택, 하나님의 예정이잖아요 라고 아무리 외친다고 해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자유의지 안에서 내 자발적인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건 하나님의 예정을 떠나서 일단 자기 자신의 그 2번 생각해도 100번 생각해도 후회하지 않는 자신의 결정과 결단으로 선택하는 불순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사무엘상 13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이 아닌 다른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미 사무엘상 13장에서 이미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 때문에 이 사울이 어쩔 수 없이 나는 불순종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깊은 뜻으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불순종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예정은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은요 중립의 상태가 아닙니다. 중립의 상태가 아니에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고백은 아담 이후에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자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항상 선택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죄인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 안에서 우리가 사울의 일대기를 잠깐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3가지 잘못입니다. 2페이지 2번인데요. 나눠드린 프린트면 2페이지 2번 양면 복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2페이지 2번 사울의 3가지 잘못입니다. 그 3가지 잘못 중에 첫 번째 잘못 망령되이 행하다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사울이 이제 왕이 된 지 딱 2년째 되는 때부터 어떠한 일을 벌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자꾸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잘못이 무엇입니까? 제멋대로의 예배입니다. 제멋대로의 예배. 블레셋이요 병거 3만과 마병 6천 그리고 수많은 백성을 군대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믹마스라고 하는 곳에서 대치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숨었고요. 사울에게는요 군사 3천이 전부였습니다. 말도 안 되죠. 네, 최첨단의 무기로 무장한 군대가 3만 6천이고 그리고 이제 블레셋의 군사들 그 백성들이 막 수없이 막 모여져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데 이스라엘의 군대 사울의 군사는 3천 최소 12배의 군대가 최첨단 무기로 서 있는 거예요. 막 총 들고 탱크 들고 왔는데 우리는 이제 몽둥이 들고 딱 있는 거죠. 이 일은 얼마나 마음이 쫄릴까요? 이거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이거를 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숨었습니다. 다 숨었고 일주일 안에 올게 내가 갈게 기다려 라고 사무엘이 전원을 보냈기 때문에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해요. 그 사무엘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 3천의 군사들의 사기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사기가 막 떨어지고 막 흩어지니까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조급하고 막 안달이 난 상태죠. 빨리 하나님께 예배라도 드려서 사무엘이 막 그 미스바에서 한번 제사 드리고 제사하고 하니까 블레셋 막 다 도망가고 에베네셀의 역사를 막 나타냈는데 그 역사를 기억하게라도 해서 막 사기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사무엘은 안 오고 애가 얼마 타겠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습니까? 저는 애가 막 탈 것 같은데 애가 막 타지 않겠어요? 안 오는데 정한 날이 딱 됐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배 드려야지. 야, 양 갖고 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울이 제사를 딱 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거룩한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딱 끝나고 나니까 누가 딱 와요? 사무엘이 딱 오는 것이죠. 이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평가합니다. 이 망령되다는 것은 히브리어의 어근이 무엇이면 어리석음입니다. 네, 어리석음. 어리석음을 어근으로 한 망령되이 행하였다는 이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다른 왕을 세우실 것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마크 존스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좀 이렇게 요즘에 뜨는 신학자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이 책 한 군데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고 권고하고 설명하고 적용하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풍요롭게 할 사람으로 설교자를 공적으로 임명하셨다. 사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놓친다. 어떤 의미에서는 영상 예배나 사전 녹화된 설교 영상을 시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교사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선생이 된다. 사울은 그에 합당한 이유가 다 있었죠.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뭐 유튜브 예배다, 뭐 비대면 예배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잘못으로 나타내는, 잘못으로 결과를 맺어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요즘 같은 시대에 사람들이 모이게 하려면 예배가 좀 더 세련돼야 돼 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블레셋을 앞에 놓고 막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사무엘이 오는 것을 뒤로 하고 자기가 막 뭘 다 퍼포먼스를 한 거 아닙니까? 저희가 개척을 하고 개척 예배를 드리는데, 개척 예배 이거 하면서 저기 온풍기 설치하시는 분이 개혁교회의 신자셨어요. 그래서 개척 왜 하시냐고, 개혁교회는 부흥 안 된다고. 좀 이따 성찬식도 할 텐데 엄청 지루하고 따분하지 않냐고, 막 다른 데는 막 조명 막 딱 때려가지고 막 난리 치면서 막 찬양하고 막 하는데, 그렇죠? 개혁교회는 그런 거 안 된다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본인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런데 저도 찬양인도 막 하면 미친 사람처럼 막 하거든요. 막 Because of you 말면서 막 조명 막 돌리고 막 엄청 좋아하는데 네, 찬양인도 엄청 좋아하는데, 그런데 그게 나쁘다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나쁘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배 형태를 갖추기에만 급급하고 있고, 오늘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형식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가장 큰 거, 1년에 단 2번만 행해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성찬식. 성찬이 대표적이요. 성찬의 예식은 말이죠, 그 누구도 아닙니다. 누가 제정하셨어요? 우리의 구주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째서 그토록 등한시할 수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매주 화려한 악기가 없어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행한다, 망령되이 행한다,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입맛을 맞추고 흩어지는 자들을 어떻게든 붙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만, 예배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기억할 때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곤란하게 하다입니다. 3페이지죠. 곤란하게 하다. 두 번째 잘못 무엇이냐면,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의 상황에서 군사 3천, 저쪽은 3만 6천, 말도 안 되는 전쟁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뛰어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그가요, 부하 한 명을 데리고 블레셋 진 안으로 잠입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막 몇천 명을 막 죽이는 게 아니라요, 닌자처럼 잠입해가지고 몰래 탁탁 20명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2명이서 20명을 죽이니까 한 명당 10명 정도 죽인 거예요. 그죠? 뭐 일당 100을 막 칭송하지, 일당 10은 뭐 그렇게 칭송하진 않는데, 요나단이 그것을 했습니다. 20명 정도를 딱 죽였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땅이 막 흔들리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또 막 혼비백산합니다. 구약성경 읽어보시면요, 이스라엘이 거의 뭐 그렇게 하는 게 없어요. 다 막 땅을 진동시키시고 하나님 막 불을 내리시고 막 번개를 치게 하시고 막 이래서 자멸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멸하게, 적을 자멸시키십니다. 그 일이 또 막 벌어집니다. 그 일이 딱 벌어지는 것을 사울이 딱 보고는, 뭐야,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야 당장 쳐들어가야 되겠다, 점호해라. 점호 막 해봤더니 2명이 비어요. 그 2명이 누굽니까? 자기 아들하고 자기 아들 부하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막 도망가는 걸 보니까, 옳았구나, 가서 다 죽여라 해서 막 쫓아가는 거예요. 3,000명이 쫓아가서 3만 6천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곤란하게 만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 날이 질 때까지 쳐 죽이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다 금식해, 아무것도 먹지 마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막 우리 왕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결단을 하면서 이걸 막 쳐부수고 있구나, 막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이 이 명령을 듣지 못한 채 막 꿀을 맛보면서 다시 재충전하면서 끝까지 막 달려가서 막 죽이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죠? 4페이지입니다. 결국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이 전쟁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요나단이요, 왕의 명령을 어겨 죽어야 하는 대역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더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식의 명령으로 이스라엘의 군대가 힘을 잃어서 더 죽이지도 못하게 돼서 곤란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었던 요나단이 대역죄인이 되어버리는 그 일을 벌였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곤란하게 만든 것입니다. 곤란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청교도 신학자 중에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책 경건이라고 하는 책의 한 구절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왜 사람들은 경건한 채 하는 것으로 만족합니까? 그것이 그들의 명예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명성에 대한 욕망이 있고 의당 세상에서 평판을 얻고자 합니다. 따라서 경건의 옷을 걸쳐 입고 남들에게 성도로 인정받고자 합니다. 사울의 두 번째 잘못이 이것이에요. 뭐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이 일련의 모든 잘못은요, 이 인기, 이 명예욕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잘못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공로주의요. 믿음의 삶이 내가 남보다 더 나은 존재임을 증명하는 도구로 쓰여지죠. 내가 몇십 년 한 번도 결성하지 않고 새벽 기도에 참석했어. 내가 올 한 해 성경을 몇십 독했어. 제가 이거 맨날 유머로 하는 게 이거예요. 막 제가 청년 때 저희 모교회가 저기 옆에 있거든요. 1년 막 다독상을 주는데 뭐 20독을 했대요. 1년에 20독? 와, 진짜 대단하시다. 진짜 했나? 의심은 되지만 의심하고 싶진 않으니까 그래. 20독 진짜 대단하시다. 와, 진짜 잘하셨다 했지만, 그러나 20독을 했지만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1년에 20독을 했는데 인격이나 삶이나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게 더 기적이다. 성경을 20독을 했는데 요만큼도 변하지 않았다. 와, 진짜 기적이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꾸 교회 안에서 내가 몇 년 신앙생활 했어, 내가 성경 몇 번 읽었어, 내 직분이 장로야, 내 직분이 권사야 라고 하는 거, 내가 금식 기도를 해서 이런 기적을 이루어냈어 라고 하는 그 사울의 잘못 말입니다. 이게 한국교회에 굉장히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이거 확 다 뽑아야 됩니다, 진짜로. 특히 장로 직분이요. 장로는요, 누가 돼야 되냐면요, 자비량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장로님들이 행하는 행태들은요, 안수집사입니다. 교회의 전반적인 행정을 돌보는 일, 안수집사예요. 장로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요, 제가 장로거든요. 장로교회 목사는 장로예요. 가르치는 장로. 옆에 있는 장로는요, 설교만 안 할 뿐 나머지 다 목사와 똑같은 일을 합니다. 성도를 신방하고 영혼을 돌보는 일. 그걸 지금 한국교회 누가 하고 있죠? 셀리더, 그렇죠? 뭐 권사님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하고 있죠. 장로가 해야 돼요. 돈 벌기 바빠 죽겠는데 장로가 무슨 그런 일까지 해? 그럼 장로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비량 선교사들이 장로를 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그런 장로님들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장로 아닌 겁니다. 장로 아닌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자신의 결단이 하나님의 일하신과 함께 일한 것으로 드러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결국 방해거리가 되고 말아요. 방해거리가 됩니다. 곤란하게 하다, 방해하다요, 방해거리가 되고 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진정한 순종을 의미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믿음의 순종을 감당한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되고 말아버립니다. 누군가의 헌신을요 짓밟고요, 누군가의 헌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해버립니다. 왜요?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했으니까 3일 그까짓 거 금식 기도 아무 의미 없다, 이런 식으로 짓밟습니다. 이거는 곤란하게 만드는 겁니다.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시죠? 이 모든 것을 섞은 것이 오늘 본문인데 왜 이제서야 본문이 나오냐 하시겠지만, 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세 번째 사울의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을 공격하여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사울은 그 명령을 따라 아말렉을 공격하고 완전히 승리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진멸이라고 하는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로잡은 짐승 중에 좋은 것은 살려두고 잡아왔고 또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전리품으로 사로잡아왔습니다. 이것은요 불순종이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제사인 순종에 반하는 행위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결국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해설의 책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깨어있는 동안에는 모든 시간을 거룩한 활동, 곧 기도, 묵상, 성경이나 신앙서적 읽기, 가족들을 가르치는 일, 가족들과의 경건한 대화, 예배와 공적 의식에 참여하는 일 등에 할애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도 있습니다. 부득이한 의무를 처리하거나 긍휼을 베푸는 일은 안식일에도 허용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한 안식일에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셨고 제자들은 배가 고플 때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 이 세 번째 잘못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엇이죠? 주일 성수입니다. 아말렉을 완벽하게 진멸하라는 명령같이 우리는 진정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일은 안식일이라고 하기보다는 안식일의 개념을 더 잘 살려주는 날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의 모든 날은 안식일이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모든 날은 안식일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날이 안식일 되게 하기 위해서 더욱 구별하여 지키는 그 한 날이 생겼는데 그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 날이 주일이에요. 오늘 이 날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또 율법적인 것이 아니죠. 율법주의적인 것으로 잘못 해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죠? 사계명 무엇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 지키는 거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수동적인 것은 강조되어져 있고 능동적인 것에는 자꾸 우리가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지켜내야 돼요. 그렇다면 요즘 많은 이들은 주의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이것은요 결국 우상 숭배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요 굉장히 주의하면서 주의를 거룩히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외식하는 것에 잡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의를 이렇게 잘 지켰는데 너는 그렇게밖에 못 지키니? 아우 너는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또한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국가와 생명을 지키는 일 또는 약자를 돌보는 일을 멈추는 것을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데 가정에서 노모를 모신다거나 그렇죠? 또 직업적인 것인데 간병을 해야 된다거나 이건 생명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이러한 것을 멈추면서까지 주의를 안식일 규범처럼 다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필요한 자들 생명을 위한 것 하나님이 이것을 왜 주셨는지 이 의도와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지켜야 한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는요 다 잘라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비인격적인 신으로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동시에 우리가 당연하다는 듯이 그러면 당연하다는 듯이 면죄부를 쥐고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막 바꾸어 들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이죠. 단적인 예로 이런 것이죠.
저는 야구를 조금 좋아하는데 LG 트윈스 팬입니다. LG 트윈스 팬입니다. 그런데 제가 막 뭐 설교 준비를 해야 된다거나 뭐 그런 걸 해야 될 때 교회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는 것을 통해서 뭐 이제 하고 있다가 뭐 못 봤어. 못 봐면 팬의 마음에서는 좀 보고 싶었는데 못 봤다라고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자, 주일 예배 여러 가지 이런 정당해 보이는 사정상 뭐 전쟁, 생명의 위협 아니면 뭐 가족이 막 다쳐서 간병을 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가서 주일을 못 지키는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죠. 하나님은 이해하시지만 우리 안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되죠? 안타까운 마음과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아니 LG 트윈스 그 경기 하나 못 본 것도 마음이 막 찝찝하고 막 그런데 하물며 나의 구주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의 주의를 지키는 그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아쉬운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은 얼마나 더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요 정도. 그러면 내가 남을 판단할 수 없지만 나는 나를 아니까 그 정도 안에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는 대충 나올 수 있다. 네, 그거는 목사가 투시는 못하니까 판단할 수 없지만 나는 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는 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만큼 설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설교를요 굉장히 길게 준비했어요. 네. 마지막입니다. 탈취자가 될 것인가? 결국 사울이 진짜 탈취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좋은 물건들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탈취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위를 탈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보존시켜주는 도구로 여겼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멸이라고 하는 명령을 지키는 것보다 백성 앞에서 그 전리품으로 아말렉 왕 아각을 딱 세워놓고 야 보이지 내가 이렇게 했어 라고 하면서 자기의 위용을 떨쳐내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하나님의 왕되시는 이스라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왕으로 드러나는 이스라엘을 바라본 것이죠. 그가 진정으로 탈취한 것은 하나님의 권위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한 순종의 예표자가 요나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울처럼도 행할 수 있지만 누구처럼 행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까? 요나단처럼 행할 수 있음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은요 그 이후에도요 사무엘상 이후에도요 자신이 당연히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적자예요. 그렇죠? 사울이 죽으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야. 그냥 당연히 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윗 너가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고백해 주는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순종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순종하는 믿음이 담겨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곤란하게 만드는 예배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망령된 예배자 혹은 우상 숭배하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요나단의 그 순종처럼 우리도 순종하는 자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 예배의 주인이시죠.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6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네. 여기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이 취할 것이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탈취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우리의 창조주시오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탈취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사울은 탈취하기에 급급했지만 하나님 자신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탈취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탈취물로 여기지 않고 놓으심으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드시기 위해서 어떠한 예배를 드리십니까?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가 진정한 제사로 나아가셨습니다. 친히 자기 자신을 제물 삼으심과 동시에 친히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그 피를 가지고 참 성소인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히브리서의 증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가 이루신 온전한 제사로 인해서 하나님 옆에 나아갑니다. 이곳은 제가 서 있는 이 강단은 제단이 아니에요. 여기는 제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단이 아닙니다. 단번에 이루신 그 제사, 그곳을 바라보는, 그곳을 기억하게 하는, 그냥 그곳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지 제단이 아닙니다. 우리 이러한 오해를 깨고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항상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자리를 기억하고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곳이 예배의 현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예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